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무더위에 그리고 또 장마로 인하여서 마음이 오락가락 하셨을 겁니다. 특별히 그냥 더위가 아니라 폭염이다 보니까 걷는 것도 불편하고 땀이 주르륵 흐르는 것을 경험하면서 여기에 방역조치 강화로 마스크까지 쓰고 생활하니까 참 불편하다, 이런 시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아마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연유로 저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예배하지만, 함께 모여서 서로 얼굴을 보고 같은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보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게 아무래도 여러 면에서 부족하다 느껴지겠지만, 한시적이고 또 우리가 이 시간을 잘 견디어내면 함께 모여 예배할 날이 다가올 것이라는 믿음, 또 하나님이 그렇게 길을 열어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어려운 시기들을 든든히 이겨내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주간 이사를 하면서 몇 가지 깨닫게 된 교훈이 있습니다. 왜 어른들이 삼복 더위에 이사를 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첫 번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장마철이라고 하니까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이사할 때 장마는 안 재야지요. 그랬는데 갑자기 이번 주간에 폭염이라 보니까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땀이 주룩주룩 흐르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좀 시원하게 해주십시오, 언제는 비가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는데, 또 갑자기 햇볕이 내리쬐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하나님 시원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시기에 여러 가지 이사할 곳 정리도 하고 하나하나 이렇게 챙기면서 겪어보니까, 여름에는 이사하기 참 어렵구나. 또 제 개인적으로 보아도 저는 더위보다는 추위에 좀 더 잘 견딘다라는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껏 겨울에 이사할 때 이렇게 막 힘들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번 여름에 이사할 때는 이게 목회보다 더 힘든 거구나. 그래서 제가 최근에 경험한 피곤함 가운데 가장 힘든 날이 이사한 날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 있어야 되고 땀을 주르륵 다 흘리면서 하나하나 챙겨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저보다 더 힘쓰고 애쓰면서 막 이삿짐을 챙기고 옮기는 사람을 보면서 미안한 마음까지, 이런 마음들이 같이 교차하니까 참 힘들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최근에 이사하신 가정이 몇 가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힘들었어요, 목사님. 그럴 때 저도 같이 기도는 했는데 정말 이 정도 힘들었나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는데, 기도는 한다고 했지만 하나님, 정말 이렇게 힘든 것을 제가 알아보지 못하고 마음 다해서 그들을 위하여서 후원 기도 못 해준 것 회개합니다라는 이런 마음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사람은 겪어봐야 그 마음을 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또 이런 것도 겪게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끝나지 않을 것 같고 좀 빨리 그냥 아무 곳에나 좀 짐을 넣어놓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사가 빨리 안 끝나더라고요. 그런데 끝나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 이사도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니까 좀 늦긴 했지만 끝나더라고요. 시간이 다 끝나고 늦은 시간에 간단하게 저녁 요기를 하고 쉬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쉴 곳이 있다라는 것, 집이 있다라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쉴 곳이 있다라는 감사와 함께 마음속에 또 하나 자연스럽게 나왔던 감사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다 마무리하면 분명히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이사 갈 텐데, 이사 갈 집이 없다면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 그런데 이런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마다 이사할 집을 허락해 주시고
저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게 해주셨다는 것, 얼마나 큰 감사가 되는지 저절로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사를 하면서 정리를 열심히 한다고 정리를 하긴 했지만 여전히 아직도 정리할 것이 참 많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버릴 것을 잘 버리는 것이잖아요. 그래야지 묵은 짐들 같이 들고 가지 않고 별로 쓸모없는 짐들 많이 들고 가지 않는 거죠. 저도 버리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책들인데요, 이번 기회에는 정말 비워야 되겠다. 근데 이 책 때문에 나만이 아니라 이삿짐을 나르는 사람들도 고생하고 가장 많은 고생을 하는 사람은 우리 가족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정말 아깝지만, 그리고 또 학창 시절부터 한 권 한 권 보면서 손때 묻은 책들이지만 좀 빈도수가 낮은 책들은 버려야 되겠다 라고 하나하나 묶는데 쉽지 않았지만, 야, 이렇게 해야 이사 갈 수 있어 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생기면서 마음속에 이 이사를 정리해 보니까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우리의 나그네 여정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나그네 인생길을 살면서 너무 많은 것을 취하고 너무 많은 것들을 짐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능하면 하나님이 부르실 날이 하나하나 가까워지고 있는데 아깝다고 생각하는 것들 아깝게 그냥 지나치게 하지 말고 필요하다고 할 때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함께 섬기면서 단촐하게 하나님 부르시면 언제든지 하나님 품에 안길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교훈을 얻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어디에 있습니까? 시내산에 있죠. 출애굽에서 시내산에서 이제는 그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광야의 여정이죠.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일어서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떠날 준비를 하고 나그네 인생길을 훈련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까지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지를 교훈하시는 게 이 민수기의 말씀이거든요. 제일 먼저 어떻게 우리가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갈 것인지 조직을 잘하게 하셨죠. 군대도 조직하게 하시고 제사장도 조직하게 하시고, 그렇게 한 다음에는 우리의 외양,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에 거룩함,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내면의 거룩함을 유지하라고 하셨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이 단락은 원래 5장 후반부 전체를 포함하고 있는 말씀이죠. 5장 11절부터 아내의 간통에 대한, 아내의 간음에 대한 의심이 들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결국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어느 부분에 있어서 이 나그네 인생길을 갈 때 거룩함을 유지해야 될 것인지를 교훈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인간 관계에서, 관계망 속에서 우리의 거룩함을 유지할 것을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부부의 의심에 대해서 먼저 다루고 있을까요? 인간관계의 출발점, 사회의 근간은요, 가정이고요, 인간관계의 출발점은요, 부부관계예요. 그래서 이 부부가 건강하게 서면 가정도 건강하게 서고, 이 가정이 건강하게 서질 때 사회도 건강하게 되고 공동체도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부르신 약속의 땅을 향하여 걸어가는데 서로 의심하고 서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한 마음으로 한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기 어렵겠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사는 곳을 거룩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도 거룩하게 하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신뢰하면서 서로 함께 같은 방향을 향해 나아가라고 오늘 말씀은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인간관계를 흔드는 여러 가지 이 요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이 의심도 정말 우리의 아주 중요한 인간관계를 흩트는
강력한 적 가운데 하나죠, 여러분. 사람들은 의심이라는 이 도구를 사용해서요, 우리들이 굳게 믿고 있는 것들을 막 흔들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요즘 내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 앞두고 각 당마다 대통령 후보를 내기 위해서 경선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경선을 할 때 어떤 이야기들이 제일 많이 오고 갑니까? 상대방에 대하여서 어떻게 하면 검증을 하게 만들고 상대방의 약점을 드러내어서 반대적으로 내가 더 좋은 후보감으로 인정받을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정책을 내고 얼마나 이 나라의 장래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강력한 리더십, 균형 잡힌 리더십을 가지고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인지를 드러내기보다는 오히려 상대방의 약점을 파고들어서 상대적으로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 보이고자 하는 이런 경선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상대방의 약점을 드러낼 때 보통 어떻게 드러냅니까? 사실에 근거한 문제점을 제기하보다는 이런 소문이 있던데 혹시 이런 거 아니냐고 의심을 제시하는 거죠. 사람들이 의심하기 시작하면 의심한 대로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사람에 대한 지지율을 깎아내리고 나에 대한 확신을 심으려고 하는 이런 방법을 사용한다는 거죠. 의심하다 보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느냐. 뭔가 이유가 있긴 있을 거야. 아마도 문제가 있으니까 저런 얘기들이 오고 가지 않겠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사회나 건강한 사회, 그리고 또 성장하는 성숙한 사회는요, 항상 투명성이 확보되어져요. 이 투명성은 또 하나요, 신뢰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불투명하다라는 것은요, 신뢰하기 어렵다라는 거고 의심이 간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들이 투명하게 활짝 열어도 신뢰가 가고 또 받아들여질 만한 이런 믿음이 가는 공동체여야 그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고 또 강력한 힘을 소유한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면서 이 광야의 여정에서 이 여행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거나 싸우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내분으로 말미암아 실패하지 않도록 그들 관계 속에서 서로 어떻게 신뢰할 것인지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 관계에서, 그것도 가정의 기초인 부부 관계에 있어서 의심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교훈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나는 하나님 나라로 여행하는 이 여행길에 하나님 나라로 이사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한번 마음에 점검하고, 특별히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의 품에 안길 확신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점검함과 동시에 혹시 내 주변에 있는 사람과 나는 신뢰가 있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확신을 주는 이런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지 되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신 은혜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의심의 소재에 대한 말씀인데요, 의심의 소재는요, 사회 공동체를 흔들고 또 오히려 공동체를 넘어지게 만드는 이유 때문에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랑의 배려로 주신 법입니다. 약속의 땅을 향하여 행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의심의 법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어떨 때 이런 의심의 소재를 드려야 되는지 말씀하시죠. 남편이 아내에 대한 의심이 생겼을 때입니다. 의심이 생겼는데 그 여인이 정말 부정을 행했는지 아니면 단순히 남편의 의심인지
이것이 명확하지 않을 때입니다. 아무래도 이 남녀 관계라는 것, 그리고 남녀의 잠자리라는 것은요, 흔적이 남지 않습니다. 잠언 30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을 봐도 이 세상에 기이하고 알 수 없는 것 서너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때도 언급한 게 남녀가 잠을 자고 지나간 자리가 그와 같다. 그리고 음녀의 자취도 그와 같다. 항상 뒷자리가 불분명하고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잘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의심해서 재판관에게 남편이 아내를 데리고 나왔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재판관이 죄의 유무를 판결해 주어야 되는데 증거가 불분명하니 어떻게 판결을 내리겠습니까? 그리고 이 판결에 의하면 잘못하면 여인은 사형에 처해기도 하거든요.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의심이 들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단락이 좀 길기 때문에 먼저 크게 한번 보면요, 1절부터 15절 말씀은요, 어떤 상황에 이 의심의 소재를 드릴 것인가에 대한 설정이에요. 그리고 16절부터 28절까지는요, 의심의 소재를 드리는 방법, 절차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29절부터 31절 말씀에는 이 의심의 법에 대한 의심의 제사를 드렸을 때, 소재를 드렸을 때 결론, 그리고 마무리 요약이 담겨져 있는 부분입니다. 제일 먼저 남편이 아내에 대한 의심이 생기면은요, 그것 가지고 서로 다투고 싸우지 말고 남편은요, 아내를 위하여 준비를 합니다. 의심의 소재를. 볼이 10분의 1 에바를 준비하라 그랬죠. 여기에 아내를 위하여라는 이 표현은요, 위한다라는 표현보다는 더 문맥에 맞게 번역을 하면 아내를 대신하여, 그래요. 아내가 마땅히 드려야 될 의심의 소재지만 남편이 아내를 대신하여, 왜? 아내는 아니라고 그러는데 남편이 의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를 대신하여 남편이 의심의 소재물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누구에게로 갑니까? 제사장에게로 갑니다. 제사장에 가서 이 의심의 소재물을 이 여인은 들고 서 있습니다. 들고 서는데 여인은 이때 이유가 어떠했든지 간에 수치스러운 상황에 노출된 겁니다. 왜요? 당신은 간음했어, 의심돼 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판결을 받기 위해서 데려왔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은 일단 의심을 받았다라는 것 사실 하나만으로도 슬픈 상태고 수치스러운 상태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머리카락을 풉니다. 머리카락을 풀고 이 소재물을 들고 있으면 제사장은 이 여인에게 질그릇에 성전 바닥에서 흙을 긁어가지고 그 흙 한 조금을 의심의 물에다가 섞죠. 그리고 이 여인에게 맹세를 하게 만듭니다. 당신이 정말로 부정을 행하지 않았다고 하면 이것이 아무런 문제도 없을 거고 어떤 해와 어떤 독도 임하지 않을 것이지만, 당신이 죄를 지었으면 이것으로 하여금 당신의 넓적다리가 붓게 만들고 또 배가 붓게 만들 것이다.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성의 생식기에 문제가 생길 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임신을 하지 못하게 되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과 쌍이 되어지는 아무 해가 없으면, 너가 부정한 일이 없으면 임신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 후반부에 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 분명히 이렇게 선언을 하고 난 다음에 제사장이 이 저주의 선언을 하고 나면 여인은 아멘으로 응답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두루마리에 이 저주의 내용을 써서 그 의심의 물에 빨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인에게 이 물을 마시게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마시고 나서 결과가 실제로 넓적다리 그리고 배가 부어오르면 이 여인은 심판을 받았어요. 때로 사형에 처해지기도 했고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이혼당하는, 그리고 쫓겨나는 이런
아픔을 겪어야 했어요. 그리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 여인은 모든 의심으로부터 해방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 가운데 임신의 복까지,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복까지 누리게 된다라는 게 이 절차와 관련된 오늘 본문의 전체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까지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부분은 상당히 짧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길게, 그리고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왜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고 있냐면,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이런 간음의 문제는요, 사회 공동체를 깨트리는 아주 강력한 범죄에 해당됐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가볍게 다루지 않는 거예요. 남편이나 아내에게 신의를 저버리는 일, 그러니까 부부 관계가 서로 지켜야 될 신의 정절을 지키지 못하면 이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신의를 저버리는 것과 동일하게 여겨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부부 관계로 자주 묘사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공동체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이 모든 사람이 잘 가기 위해서는 서로를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임을 하나님은 분명히 이 의심의 소재를 통하여서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의심의 소재를 누구나 가져온다고 해서 다 제사장이 받아주지는 않았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성적으로 문란한 생활을 하는 남편이 의심의 소재를 가져오면요, 제사장은 소재를 받아주지 않았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의도는 지금 현재 아내를 내쫓기 위한 간교한 계획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아예 이런 경우는 받아주지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도 이렇게 얘기하셨죠. 남을 비판하기 전에 먼저 너 자신을 살피라는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 속에 있는 들보를 꺼내야지 다른 사람 눈 속에 있는 티끌을 꺼내려고 그렇게 공격하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죠. 이와 똑같이 자신은 성적으로 문란하게 마음대로 살면서 아내의 정절만을 요구하는 이런 사람의 의심의 소재는 받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런 하나하나의 예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의심의 소재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요, 우리의 가정이 의심 없이 건강하게 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가정이 항상 서로를 신뢰하고 지지하고 저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고 받아주는 것처럼 이 땅에서의 천국을 경험하도록 허락하신 게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가정이 확장되어져서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가정, 우리 교회이고 또 이 교회들이 다 같이 모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씩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교훈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고, 때로는 조금 불편하고 복잡한 절차들을 밟아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의뢰하고 신뢰하도록 만드시는 것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먼저 믿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코로나 시기에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때 좀 우리가 쉬어가면 안 되겠나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온라인으로 집에서 예배하시는 분들, 예배당에서 나오는 예배처럼 느껴지지 아니하고 이게 무슨 예배인가 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조금 특별한 방식으로라도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믿음의 삶을 살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 혹시 나는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의심받을 만한 행동, 이런 것들은 없었는가?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부정하다 느껴질 만한 이런 행동들은 없는가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을 살피고 더 거룩하게, 그리고 또 깨끗하게
다듬어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심의 소재는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인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정을 지키라는 또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시기심만 가지고 의심하게 되면 큰 낭패를 겪었습니다. 신명기 22장에 보면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를 싫어합니다. 의심합니다. 아무리 봐도 아내가 처녀인 것 같지가 않다고 이렇게 의심하면 여러분, 신부의 아버지는요 자신의 딸이 처녀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 증거품이 첫날 밤을 보낸 흔적, 그 증거물을 이 의심을 제기하는 사람에게 제시하죠. 그래서 정확하게 의심했던 사람에게 자신의 딸이 처녀였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면요, 이 의심한 남편은 신부의 아버지에게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은 100세겔을 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당시에 은 1세겔은요 노동자의 한 달 품삯이에요. 한 달. 여러분, 100세겔이면 그러면 몇 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됩니까? 8년 4개월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뭐 아니면 말지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의심을 하면 이것이 정말 그냥 던져본 의심이었다면 어떤 결과를 가져와요? 말 못할 피해를 가져와요. 그래서 이 의심의 법을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시면서 그냥 함부로 재미삼아서 상대방을 의심하고 아니면 말지라는 식으로 의심의 소재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정말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불편해질 때 이것을 해소하고 건강한 가정을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성경은 반복적으로 가정 안에서 남편의 역할과 아내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아내는 남편에 대하여서 존중해라, 존경해라, 머리로 생각해라, 순종해라. 대신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연약한 존재로 알고 사랑해라, 돕는 자가 되어라 라고 반복해서 얘기하지요. 특별히 남편에게 아내가 순종한다라는 것, 참 오랫동안 우리 사회도 이 주제가 지속되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아내들이 또 이 부분은 잘 지켜가는 것 같아요. 대부분 남편들이 더 문제인 듯해요. 남편들에게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7절 말씀이 남녀 부부의 서로의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단락인데,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겨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랍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하고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면요 기도가 막혀요. 하나님과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 지식을 따라 아내와 함께 동거하고, 아내를 어떻게 하라고요? 더 연약한 것으로 알아서 아내를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아내를 존중히 여기고 배려하라는 거죠. 그리고 생명의 유업을 함께 이어받을 자로 생각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먹고 부부관계를 맺어가면 하나님 앞에서 더 신실하게 가정을 세워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의심의 특징을 생각해 보십시오. 의심은 어떤 한 사람이 의심을 받았다고 해서 의심을 받은 한 사람이 막 노력한다고 해결되지가 않아요. 의심의 문제는 풀려고 하면 의심을 하는 사람과 의심을 받는 사람이 함께 노력해야 이 문제가 풀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교훈하시는 바는요, 부부가 그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의심의 문제를 처리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가정을 허무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분명히 가정에 이런 불편한 부정의 문제, 간음의 문제가 심각한 문제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는 여기에 한 가지 더 경계해야 될
요소들이 생겼습니다. 건강한 가정을 허무는 포도원의 여우와 같은 존재가 있는데, 최근에 은밀하게 우리 가정들을 흔들어 놓고 있는 차별금지법입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히 생각하고 지나갈 수 없는데, 여러분, 차별금지법에 있어서 얼른 겉으로 보기에는 차별을 금지하자고 하는데 좋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정의당을 비롯하여서 각 정당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의 내용을 보면요, 거기에 두 가지 내용이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아주 독소적인 조항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요, 성별 정체성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 성별 정체성이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우리는 성이 어떤 성이 있다고 얘기합니까? 남성과 여성이 있다고 생각하죠. 이게 성별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이번 차별금지법에는요, 제3의 성이 있다라고 기록을 한 거예요. 남성과 여성 말고 또 3의 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3의 성이 뭡니까? 트랜스젠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트랜스젠더를 인정하지 않으면 이건 차별금지법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남성과 여성을 이야기하는데, 남성과 여성, 이 성별 정체성, 요 문제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요, 성적 지향이라는 표현이 들어있어요. 이 성적 지향이라는 건 뭐냐면, 동성애라든가 자신의 취향에 따라서 어떤 것을 선택하는 이런 소수 성애자들,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서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단적인 예로 목사님 저에게 동성애자가 와서, 목사님 주례 좀 해주십시오, 저는 동성애자는 결혼 주례를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차별이라는 게 차별, 해줘야 된다는 건 무조건. 그러니까 이런 성적 지향까지, 동성애까지 이제 허락하는 이런 시기가 되면, 여러분, 가장 타격을 받는 곳은 어디겠습니까? 가정이에요. 가정이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어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는데, 이제는 남자와 남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요. 여자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요. 그리고 이제는 결혼하지 않고도 남편 없이도 아내 없이도 자녀를 갖겠다라고 하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부부에게 주시는 선물이 아니라 자신의 취향에 따라서,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선택하고 취하는 것이 되어버렸다고요. 가장 타격을 받는 것은 가정이거든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들이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가정을 깨트리는,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와 같은 존재가 무엇인가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들이 거부할 것은 거부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 속에는요, 동성애도 하지 말라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성별을, 심지어 성경에서는요, 남자들에게 여자의 옷 겹쳐 입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트랜스젠더, 성경적이지 못하죠,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런 진정으로 우리가 철폐해야 될 차별과 함께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해서 이런 성별 정체성과 성적 취향에 대한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을 공격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이런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막아서야 된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왜 부부에게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이런 의심의 소재를 허락하셨겠습니까? 서로 의심하지 말고 확신을 가지고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향하여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성경적인 가정을 세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우리의 가정을 허무는 여우가 무엇인가를 찾아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의심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비집고 들어오는 세상의 문화들, 그리고 또 우리의 생각을 흐트러 놓는 이 세상에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우리들이 좀 물리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성경이 가정에 대해서, 부부관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분명히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의 가정을 건강하게 갖고 감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약속의 땅까지,
행복하게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의심의 문제가 생기면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풀기보다는 제일 먼저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를 데리고 누구에게 가라고 얘기합니까? 제사장에게 가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오히려 관계는 더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없으신 분이시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이 의심이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서 판결해 주시기를 요구하는 것은요, 가장 공평한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자리로 하나님이 불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꼭꼭 숨기고 감추고 또 감춰도 은밀한 죄를 다 감출 수가 없어요.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속마음까지 세밀하게 살피시고 또 분해하시면서 우리를 언제나 살피시는 분이셔요. 그러니 우리들이 숨길 수 없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정말 나 이런 일 없는데 의심받고 있어요. 이 의심 해소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거죠. 서로에 대한 의심, 어떤 사람은요 좀 덮어두고 지나가자, 시간이 지나가면 해결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의심은 빨리 해결하는 게 좋습니다. 의심은 가만두면 둘수록 눈덩이처럼 생각에 꼬리를 물고 더 커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 사람이 노력함으로 이 문제를 풀지 못한다면 부부가 함께, 그래서 아내를 위하여서, 아내를 대신하여서 이 소재물을 들고 남편이 아내와 함께 제사장에게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실제로 가정 안에 이런 문제가 생길 때에도 두 사람이 협력하여 빨리 해결하는 것이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의 건강한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창세기 22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보면요, 부부가 언제나 서로 바라볼 때마다 이 사람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사랑 고백이 있어야 돼. 이것과 함께요, 두 사람이 한 마음으로 육체적, 정서적, 그리고 또 영적인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서 두 사람의 속마음까지 모든 것을 다 보여줘도 부끄럽지 않아야 돼요. 이게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부부의 건강한 관계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이상적인 부부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라고 당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 부부 관계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나이들이 좀 지긋하게 들어가니까 사랑이 아니라 그놈의 정 때문에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성경 어디에도 정 때문에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사랑이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성숙해지기를 원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 사람을 서로 보면서 이해하게 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면서 돕는 배필이 되어지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볼 때 서로의 필요를 채워줄 줄 알고 사랑하면서 격려하면서 함께 한 길을 걸어갈 때 건강한 가정이 세워지고, 건강한 가정을 통하여서 건강한 사회가 세워지게 되어지고, 또 건강한 부부의 모습을 보면서 건강한 자녀들이 태어나게 되고, 이 건강한 자녀들이 또다시 건강한 가정을 이루게 되어지는 이런 순기능들이 반복되므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세워지는 겁니다. 저는 우리 보백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이렇게 세워져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약속의 땅, 저 하나님 나라까지 주와 동행하면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더운 여름, 다시 한 번 더 서로 의심하고 마음 불편해할 이런 일들 만들어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아껴주면서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안주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